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은 환란이 출교하게 될 것이다. 환란이 있는데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이라서 사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AD 90년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것저것으로 방황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겁먹고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은 사단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니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말씀했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걱정된 거죠. 사실 걱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옆에서 뭐 위로를 해줘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은 준비하라고 하신 건데 마음에 뭐만 더 가득했습니까?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참 근심거리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근심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정해 놓으신 직계서관, 경계서관에 있을 때 참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계석 밖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도 11시에 오든지 12시에 오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나는 예배 드리면 되니까 편하게 그냥 시간 정해주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예배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정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보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입견이 있어요. 아,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이제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물질을 썼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아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하니까 이건 손해본다는 느낌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침이 가득해요. 오늘 또 목사님이 뭘 또 내가 나한테 뭘 바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 먹어도 된다. 다 자유롭게 해도 돼. 그런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조건으로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죠. 이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산지 한번 보자.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으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 말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뭐 매여 있고 이렇게 살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편안하게. 너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 그게 자유야,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단이 테스트를 한 거죠. 아니,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을 한 거죠. 하니까 이제 넘어갔어요. 먹었더니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경험했고, 먹었더니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고, 먹었더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고통 속에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석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자유롭게 하게 하려고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예를 들면 도로에 보면은 노란 선도 있고 하얀 선도 있고 점선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대로 가면은 조금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규칙대로 하면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겠다고 역주행하거나 차선을 넘는 그 순간에 모두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는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또 돈을 하나님께 떼어놓고 여러 가지 예배 시간 정해놓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서 살면은 당장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아직 몸이 적응을 못했으니까. 매일 늦잠 자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들지만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기 시작하면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 뒤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할 때, 자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는가,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뒤에 선한 역사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물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생활비가 많은데
급여가 작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고민하게 돼 있고.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급여가 나왔는가 봐요. 연구비로 이렇게 나왔는가 봐요. 근데 월세 원룸도 살아야 되죠. 생활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고민이 됐는가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11조는 떼어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뗄까 말까 걱정하고 있다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지금 아까워 보이잖아. 아까워하지 마.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학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항상 너가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그걸 보고 싶어 해.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조그마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란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봐. 지금 이 조그마한 거 받아가지고 못 드리면 나중에 큰 물질을 받았을 땐 더 못 드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그래서 제가 드리라고 했더니 저희 교회로 보내왔어요. 보내왔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몸 아파 안 아프고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버는 거예요. 몸 한번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모아놨던 그 돈 다 날아가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거. 하나님께 안 바치려고 막 모아놨던 거 아까워하면서 막 했던 거 하나님이 만약에 훈련시키기로 작정하면 한순간에 싹 날아가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분주하다고 그냥 인생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막 기도하는 시간 다 빼먹고 예배하는 시간 빼먹고 막 일하러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열심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살면은 얼마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다 확보해 놓으시고 다른 거는 안 하겠다. 나는 오직 예배하는 것을 먼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분주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얻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도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너무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꿈을 꾸는데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생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깼어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더 힘쓰라고 하구나. 그래서 제가 일찍 나와서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 다 했지만 또 한 번 더 고쳐야 될 것이 없는지 또 준비하고 집에 가서 다시 성경 공부가 할 일이 있어서 집에서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제자들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기 수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경험의 수준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영원히 이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깐 육신으로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그 능력 있게 말씀을 증가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졌고, 그의 헌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기 시작하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옛날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잖아요. 철이 들고 나면 이제 부모님이 저쪽으로 하늘나라 가고 나면 그때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걱정 가운데 키웠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는데 그땐 늦지요. 근데 철이 일찍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고생하고 키웠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젊었을 때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고 모시려고 하고 내가 좀 못 먹어도 부모님에게 더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찍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나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누가 높으냐 이것만을 따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계시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해 볼 거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뭐 성공을 누리는 거,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늘나라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나중에 천국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다 왔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왔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왔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두 번째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내가 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고 싶습니까? 뒤에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 기도가 막 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막 전하고 싶어져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옆에서 수정 듣는 일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면 치료했구나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 우와 막 이러면 이런 거. 옆에서 떡 나눠지고 이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했던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야 살 수 있어요. 믿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예배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입술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런 사역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진리를 바로 잡아주는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잘 되었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잘 됐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방법들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정죄만 가득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뭐 이런 패배의식만 가득한 것은 지금 믿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예수님 믿는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 오시면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지혜하며 죄에 대하여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셨는데 성령님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뭐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도둑질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 법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삽니다. 정말 착하신 분이세요. 저런 분이 천국 가야지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착한 거는 좋은데 예수 안 믿잖아. 예수 안 믿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구를 지시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제사부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는 잘해요. 근데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는 다 잘해요. 밖에 나가서는 막 물건도 잘 사주고 남들 막 부모님들 남들 뭐 권사님들 뭐 없는 사람 다 잘 섬겨요. 자기 부모한테 못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 착한 게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하는 그 근원, 착하지만 착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하죠. 그 죄짓게 만드는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 가지 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목록. 그런데 제가 다 자르고 빨간 것이 왜 이런 죄를 우리가 짓게 됩니까?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었기 때문에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서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품 만들어주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막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믿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믿게 하려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감옥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고 부지하고 예수 안 믿고 불사르게 내 몸을 놓아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도 바로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이단 사상에 따라가서 또다시 내 행위를 통해서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조금 뒤에 나옵니다. 또 심판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심판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10절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실라.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착하게 사는 거, 법 없이 사는 거,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 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 의가 아닙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에 충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했다고 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고르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 헌금했는데 부모님 못 섬겼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주님을 섬겼으니까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병자도 안 고치고, 뭐 물도 잘 안 마시고, 몇 걸음도 가지 않고, 자기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자기들이 더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3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지금 또 레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세리보다 더 훨씬 낫다고 우리가. 우리는 11조도 하는데 쟤는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쟤는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괜찮느냐고. 이것이 성령님 오시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의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한 의란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명을 전도해야 하늘나라에 간다. 교회에 1,000만 원을 바쳐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자기 노력 동원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노력 동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포기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입니다. 어떤 부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살아봅니다. 그럼 말씀 시간에 집사님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자기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없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나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자존심,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아유, 내가 교회로 해서 피아노도 선물하고 내가 에어컨도 선물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네. 성령님 오시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만약에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돈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내가 조금 하는 것이지. 이게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지금 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잘못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란 내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요? 전혀 없는 존재.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번에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주님 또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입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 인생인데 이만큼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붙들리면은요, 우리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의에 대한 개념들이 바로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요. 저주받은 자니까. 저주로 인해서 심판받은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은 사단이 받은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 사람들 조롱했습니다.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아무 힘도 없고 마치 예수님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죄를 짓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잖아요. 야, 이 목사 너 형편없는 놈이야. 너 안 돼.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너 아무것도 안 돼.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힘으로 못 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영향력을 다 끊어보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다 끊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사건이 아니라 사단이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 안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고 있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받은 그대로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누가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욕하고 책찍질하고 책망했던 그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며 살겠습니까?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죠.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 세상에서 조금 더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못 벌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지 마라 그래도 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죄받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것밖에 못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손가락질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